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늘 평생 쫓기는 사람이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용서를 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죽이고 싶은 마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여러 가지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밤 2시에 일어나서 혼자 엉엉 울어본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미움을 감출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용서받을 것도 용서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난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처연한 척 말을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 그 사람이 그처럼 냉소적이고 태연한 척 하는 만큼 괴롭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했을 때,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인간이 갖는 영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참된 용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 속에 그 용서가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용서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용서란 성품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용서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은 누굽니까? 그것은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덕으로서 용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훈련으로서 용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용서하는 척 할 뿐이지 실제는 용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덕으로서 외모양으로서 그는 용서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요약하면 첫째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마음인 용서가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용서를 배울 수가 있고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누가 성숙한 크리스천인가? 용서가 깊고 넓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면에 깊은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할 수 없거나 용서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도를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봉사를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면서도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인 용서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보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용서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용서라는 희생을 치르지 않고 하는 사랑은 전부 가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죄가 덮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용서받은 자의 해방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밤새도록 울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했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런 말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인간의 영혼이란 마치 뼈가 녹아내린 것 같다.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녹아내린 것 같다. 그 영혼의 진액은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말라 비틀어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다. 그랬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하면 이런 상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그대로 내 속에 존재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건 그 뼈가 녹아내린 것과 같고 용서받지 못할 때 또 용서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가 다른 사람한테 원수지는 일도 힘들지만 형제끼리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 같이 피를 나눈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형들은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으로 총리가 된 후 그 꿈대로 온 지면에 심한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을 속이고 어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생 요셉이 애굽 총리로 변신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으로 표현으로 보면은 자기들은 이제 죽게 되었고 이런 절망감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분노와 복수로 가득 차 있으리라고 상상했던 요셉은 정반대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 만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보냈나이다. 이런 말을. 기가 막힌 말이에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형들이 나를 파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형들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분노와 미움보다는 긍휼과 사랑이 더 깊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통곡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을 보고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 원수를 보고 말이죠. 내가 복수해야 할 대상을 보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긍휼이 깊어서 통곡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용서. 예수 믿기 전에는 수많은 상처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이나 그렇게 되었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와 미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용서예요. 크리스찬이 용서라고 말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봐줬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과 덕과 인간의 어떤 훈련으로 만들어진 용서일 뿐이지
진정한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들을 용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다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 요셉에게 가서 절대로 내가 죽은 후에 복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지금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또 울었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나는 원한이 없어. 나는 감정이 없어.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컴플렉스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하고 성경책 읽으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교통사고 한 번 나면 또 불안. 이거 때리는 거 아닌가? 초조한 마음에 안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용서받지 못한 마음의 불안을 우리는 형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요셉이 다음과 같은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나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성경에 기록돼 예수님을 닮은 요셉,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구약의 인물. 크리스천의 참된 용서란 순간적으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용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것이며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평생 쫓기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사울 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고 가정도 잃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조국까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다면 한을 품만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그 과거의 남부군이라든지 무슨 공산주의와 우리나라 그 전쟁 통해서 싸워졌던 수많은 세월 속에 죽이고 죽이면서 생기는 분노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이 세상에 아주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무슨 사회로 규정할까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인하는 사회. 이것이 심리적으로 심층에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부흥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이 분노와 이 미움과 이 저주와 이 복수심을 해결하지 않고 무엇으로 오늘 우리 민족과 사회를 구원할 수가? 사울과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이죠. 뭐 돈 떼먹은 사람, 자기 집 뺏어간 사람, 자기 지위 뺏어간 사람, 자기 건강 하나 뺏어간 사람 때문에 평생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 비하면 진짜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다윗이 당한 그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왕은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때문에 온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집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유리방황하며 이름 없는 동굴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분노와 미움과 복수와 저주로 가득 차야 할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이러한 역경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울을 비판하거나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크리스천, 이것이 하나님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만 베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십니까?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왕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대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2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닙니까?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 손에 당신의 옷자락 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과 빈부 차이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 역사를 주관함을 믿노라. 그 기가 막힌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도 그는 쫓김을 당하면서 하룻밤이라도 자기 방에서 잘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런 분노를 품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러한 태도를 오늘 교회나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요즘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를 망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회사와 사회를 망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미움의 칼을 뽑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님 대신하는 입장으로 가기가 쉽다는 얘기.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죄와는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가 용서라는 크리스천의 태도 앞에서 용서라는 크리스천의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말이 쉽지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서는 죄 지은 사람에게 10년, 20년 징역 또는 사형 선고 같은 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는 용서한다는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죄인을 처벌했다고 해서 그러면 죄가 세상에 없어졌습니까? 아니, 감옥서는 교도소는 더 만들어야 합니다. 처벌이 강한 만큼 죄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론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재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숨어요. 힘이 나타나면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나타나면 숨어 있을 뿐이고 언젠가 그것이 다시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고치면 죄가 없어질까요? 법을 만들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나는 재판하는 모든 과정과 이 법적 관계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지. 그걸로 인하여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과 폭력을 휘두르면 죄가 없어질까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숨어버릴 뿐입니다. 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와 크리스천은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세력을 쳐부시는 복음의 능력만이 죄의 그림자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인간의 마음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죄를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에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 못 박히는 무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의 죄가 모두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민족의 죄는 내 책임입니다. 교회의 죄악은 내 책임입니다. 형제의 저 사람에 대한 그 죄는 내 책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에게 죄를 죄값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만이 진정으로 용서라는 것이 탄생하는 것이며 그 용서만이 지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 그러면 그래. 그래 죄인이다 어쩔래. 그런다. 뭐 나만 졌냐 너도 졌지 않느냐 뭐 이러고 따집니다. 부부싸움 해보세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부부싸움 끝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미안하오. 나 부족해서 그러니 어쩌 같이 회개하고 삽시다. 이래야 잘 되지. 따지면 안 됩니다. 언제 감동을 합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한 그 사람이 죄를 아무리 졌다 할지라도 술을 먹고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 따지고 하면 재판이에요. 이건. 그럼 이혼이에요. 따지면 이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적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내 영혼에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이 용서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세상은 변합니다. 나는 이러한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사회 개혁의 원리가 있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 교회 갱신의 원리가 있고 우리 가정의 평화와 축복의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다면 주여 나의 마음속에 이 분노와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따지고 싶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어내려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과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마음과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있어야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15절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1년 전에 제가 한 설교입니다. 이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교를 제가 1년 전에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면서 내년에 또 보자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성경은 4가지로 권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문제 있는 사람과 직접 부딪혀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삥 돌아서 씹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직접 말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씹어요. 이렇게 씹어서 말을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네가 문제가 있으면 직접 만나라. 그 사람 1대1로 만나서 해결하라.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얻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세 번째, 교회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교회에게 공동으로 말하고 교회에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교와 그 다음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입장에서는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것이. 그 죄인과 그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면 다행이거니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거룩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적당히 봐주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급속도로 전념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왔다 갔다 해도 장로 주고 집사 주고 다 하니까 괜찮더라. 이게 큰일 날 얘기입니다. 교회 직분 맡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의 거룩 앞에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죄 짓는 것은 안 됩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용납하지 마. 그런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쫓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야기. 그럼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추방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용서의 깊이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공동체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내어 쫓으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랬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죄는 일단 거부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세상 집단처럼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버림받은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용서요, 또 교회가 쫓아내고 나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쫓아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에, 이 말씀하고 그 다음 본문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야 할 그 죄인을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을 하라. 이런 대답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는 버림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사람의 제도에서는 여러분이 배척을 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는 배척이 없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큰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끝없이 용서하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에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 깊은 것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용서를 받지 못해서 쫓기고 있는가?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서 불안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만약 이런 상태가 있다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기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파멸로 몰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의 영혼에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용서의 영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분노 대신에 반향을 주시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시고 저주 대신에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동역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윗과 스데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용서를 허락하여 예수님 이름으로